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한 번의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 번의 헛된 기도를 해야만 되고, 한 번의 참선을 하려면 만 번의 헛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스님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 가장 아래에서부터 돌을 쌓아 올리듯 요행 없이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그 바른 한 걸음을 위한 시간,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약사연애님의 8번째 서원, 묘보세계 보월 지엄 광음 자제방 연애님의 8번째 서원인데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10회 차인가 11회 차에 나도 월급쟁이 할 때 사장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사장이 못 된 이유는 사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런 게 없었다. 임원이 되려면 임원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지점장이 되려면 지점장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장이 되겠다라는 꿈은 있었지만 사장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사장이 되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2%의 양의 세계와 78%의 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책도 쓰고 TV도 나가고 주식 강의도 하고 돈 강의도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오직 드러난 22%의 양의 세계만 보고 계신 겁니다. 양의 세계만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빙산의 일각 위에 드러나는 부분은 보고 밑에는 하나도 못 보시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도 밖에 드러난 게 있고 안으로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는 제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22%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 애들이나 부인이나 어머니나 누나들은 이 78%의 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사람 성격도 좋고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보니까 아주 성질이 안 좋은 고모가 계시다든지 이모가 계시다든지 알고 보니까 별게 다 있다든지 이게 전부 78% 음의 세계거든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러합니다. 주식시장도 22%의 밖으로 드러난 유통시장, 사고 파는 시장이 있지만 78%의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발행시장 이전에 주식이라는 것이 발행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세계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22%와 안에 숨겨져 있는 78%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주팔자 대로 밖에 못 갑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양의 세계, 음의 세계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업력이라고 그럽니다. 전생업력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가 사장이 되지 못했던 것도 어느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려면은 사람이 양의 세계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신뢰도 있어야 되고
숨겨진 힘도 있어야 되고 집안 소식 바깥에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또 풀리지 않는 것을 풀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의 E 이꼬르 MC 자승으로 제가 설명드려서 요 C 자승이 똑같은 C가 의식체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은 상대가 있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진실이지만 상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세계, 우리 청화 스님이나 성철 스님 법문집에 많이 나오는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확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막 미시세계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보면 있고 안 보면 없고 귀신이냐 헛개비냐 이렇게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불확정이 되어 있다. 내가 관찰자가 있을 때만 존재하고 우주는 입자로 만들어졌느냐 안 그러면 파동으로 만들어졌느냐 신의 입자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무상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음의 세계의 특성입니다. 음의 세계는 어떨 때는 이게 정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 22% 양의 우리 불교 쪽으로 놓고 보면요. 22%의 양의 세계에 있으신 분들은 주지 스님이나 보임을 맡고 계신 스님들이시죠. 그러나 실제로 신도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분은 노전 스님이나 뒷방 스님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보다 비공식적인 얘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 비열한 천박하고 열등한 삶을 열등하고 천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일단 양이 되고 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흔히 사판 세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흔히 이판 세계라고 그러죠. 2판과 4판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애따 2판 4판이다. 남들이 나쁜 짓 해서 출세하니까 나도 나쁜 짓 해서 한번 출세해보자. 예, 처벌받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묘보세계 부처님의 8번째 서원인데요. 우리 부교재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8대원 원하넷의 득보리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다 아는 것이 보리고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말씀드렸죠. 야규중생 견 겁장진. 막 수많은 겁이 다 하고 화욕기시 막 불같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생대우포 근심과 공포가 막 올라간 주식 10배, 20배 올라간 주식 한번 살 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야 이거 10배 올랐지만 20배 올랄 것 같고 30배도 올라간다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고 사면 떨어질 것 같고 그게 바로 화욕기시 생대우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값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뇌 비읍, 고뇌와 슬프고 울 일 생기고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죠. 모르고 하면 욕심이 되는 거고 알고 하면 욕심이 안 되는데 법계의 이치도 모르고 아유 뭐 내가 매일 108배 하는데 잘못되겠어. 그런 사람이 더 잘못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유피전신 이번 생에 금신은 남자고 한국 사람이고 우승택이지만 우피전신 제가 전에 지었던 악업력고 알 수는 없지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도 없고 내생도 없고 현생에 없는 그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16아라한 말씀드리면서 주하인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보통 주하인마나 이렇게 참선하시고 할 때는
정말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절에서 하십시오. 큰 절에서 하시고 큰 스님들의 그 공력이 남아 있고 대중 스님들의 이런 힘이 있는 데서 하셔야지, 설사 유체이탈 같은 것을 경험하시더라도 그 유체이탈에서 자기가 나가게 되면 그때 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웬 떡이냐 하면서 마가 들어오는데 그게 주화입마. 욕망의 불길이 달려 나갔을 때 마가 들어오는 게 주화입마인데, 이게 큰 절에서는 스님들 딱 호법신장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가면 이게 마가 탁 들어오는데, 유체이탈했을 때 나간 그놈, 그놈이 윤회의 주체입니다. 그놈의 윤회의 주체를 성문 독각 이 비열한 무리들은 그걸 더 키워줄 테니까 돈 내, 이러는 것이고, 우리 정법에서는, 이 정도를 설하는 불교에서는 이 더 큰 놈이 실체가 없음을 봐라 라고 해서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령 큰 스님 기도법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령 큰 스님께서 막 뭐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막 뭐 해인사도 가고 막 이러실 때 스승 스님이 주장자로 패면서 이 마구니 종자 같은 놈아, 거기에 빠지면 안 되니라고 하면서 계속 경책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갖고 자기가 막 지리산도 보고 한라산도 보고 뭐 나는 재석천신이니라, 나는 석재환인이라 그러면 꼬마 엎어져가지고 사자새끼가 여우의 놀이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 불자들은 그래도 사자새끼인데 거기에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박해지고, 천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신장이 뜹니다. 우리 구생신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 신장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접신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접신이 돼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있을 때는 막 자기가 남한테 잘난 척도 하다가, 이게 자기 신장이 없으니까 없을 때는 애들이 봐도 무시가, 사람이 위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천대받고 하대받고 남한테 멸시받고 하게 돼서, 그래서 이 성문 독각 3일, 7일, 21일 이상 하지 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연불, 사경,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자기 신장 형성 과정입니다. 약사여러분 쫙 해서 그게 무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신장들의 계급이 높아집니다. 쫙 서지는 거죠. 자기 신장 형성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 하시건 지장보살 하시건 약사열애 하시건 석가모니불 하시건 자기 신장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1000번 했다 108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힘이 되는 거죠. 선정력이 힘이 되는 거죠. 자기 신장, 그렇게 해서 자기 신장을 쫙 형성을 해야지, 이게 관세음보살의 권속이건 약사열애불의 권속이건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등력도 하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되고 사람이 중심이 서게 되는 건데, 이 음의 세계를 잘못 들어가서 잘못된 존재들하고 이게 만나게 되면 그냥 여우 소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여우의 이제 놀이개가 되는 거죠. 천도제 하자 그러면 천도제 하고, 동각구 하라 그러면 동각구 하라 그러고,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하고, 뭐 5만 가지 사이비 종교들 굉장히 많은 게 다 이 음의 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전신의 악업, 네가 전생에 니네 남편한테 잘해서 남편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전생에 니네 아들한테 잘못해서 니네 아들이 너 속삭이는 거야. 그거 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 중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받고, 여기서 신 걸 다 받고, 무소, 귀, 어디 가서 뭐 절에는 다녔는데 중심을 잃어갖고 어디서 귀할 데도 없고, 그러던 사람일지라도 양능, 지심으로 칭하, 명자, 약사열애불, 자기 신장을 쫙 형성하게 되면 소유우고 실계, 소멸, 그런 근심과 고통이 모두 다 소멸이 되고
수, 청량, 악, 뭐 연불 많이 해보시고 사경 많이 해보시고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청량하죠. 쫙 청량하죠. 청량하죠. 요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느낀 청량함이 음의 세계에서 음의 세계를 통해서 느끼신 청량함이 양의 세계 22%에 드러나면 이것이 상근기가 되는 것이고 음의 세계에서만 청량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이 씨나라 까먹어봐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몸 가졌을 때 제대로 해야지. 이런 정통법을 약사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종차 명종 이번 생에 몸 버리고 갈 때 아까 윤회의 주체인 개가 나가는 거거든요. 몸이 끊어져서 얘가 지리산이나 한라산, 백두산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 나라로 가서 어아불토. 이 사이비하고 이 정통 불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세존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열애라는 용어를 쓰시고 불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아도 쓰십니다. 가급적 아를 안 쓰십니다. 그런데 이 독각들 사이비들은 전부 자기가 하늘입니다. 내가 하늘, 아를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알았어. 내가 기도해볼게. 음의 세계만 알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냥 공부는 하세요. 그런데 저분이 바로 착각 도인이시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자를 잘 안 쓰시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도 잘 안 쓰시는데 간혹 금강경에서 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어아불토 나의 부처 땅에 태어나서 연하 화생 신천이가 인당소에서 연꽃으로 떠오르듯이 그 연화세계에 태어나서 상수, 선법, 내지 불이 항상 법계의 이치에 맞는 선법을 닦고 깨달음도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8번째, 즉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신의 악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욕망의 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불교는 알게 모르게 이 양의 세계보다는 이제 음의 세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부처님 경전이 남아있는 것 아함경이 아함부가 바로 양의 세계, 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양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 이 아함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스승 제자 간에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게 다 아함부 우리 법구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나쁘게 살고 싶어서 나쁘게 사나요? 누가 거짓말하는 게 좋아서 거짓말 하나요? 누가 속이는 걸 좋아해서 속이나요?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이 드러난 양의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음의 세계를 이 드러나지 않은 음의 세계의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입니다. 우리 정통에서는. 금강경. 이걸 전체를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아함부와 반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 지금 뭐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만 저도 회사 따로 불교 따로 어느 날 이것을 잇는 것이 바로 방등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유마경 원각경 같은 경전입니다. 유마경 원각경 같은 경전. 그래서 아함부와 반야부를 잇는 방등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다 알았을 때는 드디어 법화 반야의 세계로 법화 화엄의 세계로 갑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힐 일즉일체 다중이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 이거 막 우리 보살님들은 하시죠.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좋다고 계속 그렇게 예찬만 하면 아이고 너 예뻐라 그러나? 그것도 이것을 다 알으셨을 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참 나왔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공짜로 말씀드리긴 너무 아까운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소승, 박수, 무당 뭐 독각들 쫓아다니다가 이게 뭐 쫓아다니다가 자기 신장이 없으니까 남한테 천대받고 친구들한테도 천대받고 식구들한테도 천대받는다고요. 대부분 그런 데 빠지게 되면 이게 사자 새끼가 갑자기 여우굴에 갔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떠난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뭐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때는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서 어제 일주일 전에 오르고 3일 전에 오르고 4일 전에 올리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내림 추세거든요. 오르는 것 같았는데 내리고 오르는 것 같았는데 내리고 오르는 것 같았는데 내리고 그래서 이 성문영각의 비열한 공부는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대승불교로 돌아서야지.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용한 것 같더니 용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해 나도 이상하게 된 것 같고 이럴 때는 큰 스님한테 찾아가시든지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된 제를 올리든지 고사를 지내든지 하는 건데 고사를 지낼 돈도 없고 누가 큰 스님인지 모르겠고 큰 스님 만날 복도 없고 그러면 그때 화엄경 약천계를 하시는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천계, 나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신중단에 가서 신중기도를 쫙 하는 거죠. 신중기도를 쫙 하시는데 나는 두리반트카처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다 못하겠다. 그러면 경전의 이름만 하는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성중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경전의 이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하시게 되면은 성문영각 독각의 그 저급한 자기 신장은 이미 없어져고 그 신엄마, 신아빠들이 어거지로 갖다 붙여놓은 그런 존재들 그거를 재수에 온 붙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재수에 온 붙었다라는 게 재수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장에 있으면 이게 재수가 그래도 업대로는 가는데 자기 욕심에 엉뚱한 나한기도, 엉뚱한 독성기도, 엉뚱한 산신기도, 엉뚱한 용한기도, 엉뚱한 박수기도 같은 거 하다가 자기 신장은 잡혀갔고 신아빠, 신엄마가 준 신이 와 있고 근데 신들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없어요. 그냥 휙 가요. 올 때는 막 돈 내면 왔지만 갈 때는 돈도 안 돌려주고 그냥 가.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가라 그런다고 가나 이게.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그냥 경을 딱 이 경 제목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법계의 천신들이 방어막을 딱 쳐주죠. 방어막을 딱 쳐주니까 이 재수에 붙은 재수에 옴 들러붙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재수에 옴 붙었다 그러는 거죠. 뭐 자기 몸이 원래 자기 몸이면 괜찮고 자기가 이제 제대로 불교 공부할 때 자기 신장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욕심에 그런 데 쫓아갔다가 자기 신장은 없어지고 엉뚱한 구생신이 아닌 엉뚱한 신간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번진단 말이죠. 옴 번지듯이. 그럴 때 하려면 일단은 내부에 들어온 옴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외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못 오도록 방어막을 딱 치는 건데 내부의 옴을 제거하는 것은 화엄경 약천계 대방광불 화엄경으로 쫙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선지식 인연 기도를 하시게 되면 또 큰 스님들 이렇게 맑은 공부하신 그런 스님들 있는데 가서 그 스님들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방어막이 딱 쳐지고 다시 자기 몸도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약사경에 지금 서원처럼 이제 설사 그랬을지라도 칭화 명자를 약사여래불 하시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깨달음도 얻게 되고 무상보리도 얻게 되고 설사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명이 경각에 달했을지라도 죽어서라도 나의 불국토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웃기는 경험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한 번은 대만 불광사에 잘생기신 스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요. 와, 그래서 미타 화상처럼 생기시기도 잘생기셨어요. 한국말을 못하시고 일어하고 중국말만 하시고 영어도 못하셔서 대화는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계속 궁금해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티셔츠 안에를 제가 이렇게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를 목에다 걸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듣긴 들으셨나 봐. 그래서 그때 제가 약사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좀 이딴 많은 거를 여기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유명한 대만의 불광사 스님께서 저러실까? 제가 그래갖고 이제 대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말을 하실 줄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어떤 경전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이쪽 천문, 지리, 뭐 불교 이런 걸 다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요, 제가 우리 보살님들, 우리 회원님들 부탁드리는데 이 지금 입춘은 지났지만 입춘부도 붙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님들께서 방편으로 부적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삼재부도 주시죠. 인호술 삼재부 같은 거 주시죠. 입춘부 제가 갖고 왔어요. 지나게 지금 뭐 대문에 다 붙여놨을 거라고요. 대문에 다 붙여서 입춘 대길 만사 여의 형통 태세 병신년 경인월 병진일 정유시 입춘 대길 다 붙이고 막 여기다가 물 떠놓고 막 막걸리 떠놓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한테 멸시당하고요. 남편한테 멸시당하고요. 앞집에 멸시당하고 옆집에 멸시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붙이세요. 그런데 딱 붙이시면서 갖다가 절하는 게 아니라 어이 가택신 올해 1년 우리 집에 좀 이렇게 입춘 대기하고 만사형통되는 기운 좀 갖고 와봐. 내가 우리 집 애들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다 이렇게 정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 다 큰 거 시킬 테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는 하고 있을래? 와서 도와. 그래갖고 너 복지면 아들이 장군 되면 엄마도 장군 된 것처럼 너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잖아. 와서 일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거 이게 이제 우리 절에서는 이 78% 음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쓰지를 못하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 나한들 머리 탁탁탁탁 치고 하는 거를 저는 물론 그 정도 도력이 안 되지만 스님들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것, 스님들께서 주시는 방편으로 주시는 모든 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엎어지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자새끼인데 가령 비유해서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처럼 왜 성문 영각 이승도를 하면은 비열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천박하고 열등한다고 하냐면 글쎄요. 이런 거죠. 군대를 비유로 들면 군대에는 왜 우리가 이런 나한님이나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약사경 공부하시는 정도면 불교에서는 상근기시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처지는 상근기가 아니시더라도 자기 자신의 성품 자체가 상근기이신 분들이 다 이런 거랑 인연이 되지, 하근기들은 인연이 안 됩니다. 다 저 박수나 무당 이런 쪽으로 가 있고 뭐 독각들 쫓아다니느라고.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은님한테 3일 기도하고 독성님한테 7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한다고요. 왜 하냐?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로 따지면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입니다. 그러면 나한, 성문, 독각들은 뭐냐? 하사관들입니다. 하사관은 상사, 중사, 원사도 있고 다 있고 하사관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산신님, 용왕님, 독성님, 나한님 이런 데 가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우린 장교가 돼야 되는데. 하사, 상사, 중사들은 권총 차지 못합니다. 군대도. 지휘권, 명령권 없습니다. 사살권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나면 마귀를 죽여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마귀를 처단하지 못합니다. 지금 8번째 이 마장을 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직 사자는 아니지만 사자 새끼면은 이게 하다못해 소위가 돼야지 비로소 권총을 차고 명령권, 지휘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음의 세계로 있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의 세계, 양의 세계를 2판, 4판이라는 이 불교 용어처럼 두루 다는 모르시더라도 모르면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다 2판, 4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불교에 가서 물어보시게 되면 타 종교처럼 나를 따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에 믿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 불교에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모르면 물어봐라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45년 동안 법을 설해 놓으셨는데 팔만대장경은 보지도 않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복구하러 다니고 소원 풀러 다니고 방편이나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2천만 불자가 지금 500만 불자로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절은 자기 혼자 다니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우리 그 약사경에 묘보세계 부처님,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 보월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님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원순 스님 교재를 다시 보면 이제 8번째 했으니까요. 53페이지가 되는 거죠. 53페이지가 되면 또 부처님께서 머무신 국토는 넓고 깨끗하고 땅이 손바닥처럼 평평하다. 하늘에 오묘한 향기가 나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하늘에 꽃이 곳곳에 있으며 천상의 풍악이 울린다. 사자자고 있고 온갖 번뇌도 없고 깨달음이 없고 물러남이 없는 보살들이 연꽃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 두 번째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래를 복주머니 부처님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쪽의 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깨달음에서 물러남이 없는 보살들이 연꽃처럼 피어나는 곳이며 생각만 일으키면 옷, 음식, 살림살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니 이 때문에 이를 일러 오묘한 보배 묘보세계라고 하느니라 이러는 거죠. 음의 세계는 음의 세계인데 탁한 음이 아니라 정말 오방의 기운이 두루 갖추어지고 바른 서원을 세우게 되면 바른 씨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이 복주머니 부처님, 묘보 부처님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이 업장소멸이나
어떤 이게 복주머니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이요, 만약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 왕자, 대신 등이 이렇게 하루 종일 밝은 지혜로 약사여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고 그 명호를 부르고 그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서원을 항상 마음에 생기고 나도 약사여래님과 같은 서원을 새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여 이게 호법신장들의 급이 달라지는 거죠. 호법신장들의 급이 달라져서 방어막이 새로 쳐지고 자기 신장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업은 남김없이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고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정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약사열의 7 약사열의 부처님 중에서 2 약사열의 부처님을 했고 44가지 서원 중에서 16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원이 그렇게 길지를 않은데 앞으로는 서원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데 이 2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 7번째, 8번째 서원이 여태까지는 변함없이 이렇게 1회부터 20회까지 보셨는데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시게 되면 드디어 변곡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업이 이제 지난해 19회랑 20회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잘 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밖으로 드러난 세계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스님들께서도 이제 밖에서 법문하시는 거랑요, 어떤 보살들이나 이제 거사들을 만나셔서 방편을 주시는 거랑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음의 세계에는 잘못 얘기하면 반푼수 같은 소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문영각을 천박하고 비열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천박하고 비열한 존재인 거기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산신기도 하고 용안기도 하고 독성기도 하고 나한기도 하고 응진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에 잠시 그렇지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스님들 법문이 밖에서는 사자후를 이런 큰 얘기만 하시고 스님들을 직접 뒷방에서 만나 뵈면 그런 성문영각의 방편들을 주시는 거죠. 이 성문영각의 방편을 78% 음의 세계에 소통이 되는 바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셨대. 그러면은 이게 애기 날 때 쓰는 거랑 이게 대학 갈 때 쓰는 거랑 돈 벌 때 쓰는 거랑 소송할 때 쓰는 거랑 다 이게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르기 때문에 불확정성이고 일단 양의 세계 22%에 집중하셔야 되고 양의 세계 22%에 제대로 가시게 되려면 서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서원이 제대로 있어야지 반연이 제대로 오는 거지 서원이 없는데 고깃덩어리 육신이 갖고 있는 순간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여기서 오면 모조리 마구니가 옵니다. 모조리 마구니가. 복주머니라고 해서 다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줘서 가리킬 애가 있고 때려서 가리킬 애가 있는데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몽둥이가. 그래서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가 서원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여태까지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남을 위해서 살기로. 반연되어 오는 음에서 추출돼서 뽑아오르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44가지 서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생에 수많은 업 중에 선업이 딸려오느냐 악업이 딸려오느냐도 모조리 서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아셔야지
우리 불자들이 등력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녀들을 납득을 시키고 주변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셔갖고 멋진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